의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믿음 생활을 해보자,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때는 예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한 세 가지 단계의 계략을 마가복음에 보면 행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런 다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세 분야의 사람들은 모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은 책 잡힐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압했다. 그들의 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힙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계략은 전부 실패로 돌아가 더 이상 그들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지를 않자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부르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5절의 이 본문을 보면 개역판에는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5절이 왜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것인데 과연 누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일까?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던 것이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 당시 서기관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나서면서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 성경에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이라고 하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렇게 서기관이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요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날 것이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대상을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대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서기관들의 대답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대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이라고만 여겼고 예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막강한 힘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처럼 위대하고 찬란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예수와 직접 관련 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되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 정도로 나의 아픈 상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 정도로 대단하신 스승으로 교훈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밝힙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있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의 1.1획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며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첫날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느냐.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느냐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느냐.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함께 상담하고 논의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찾느냐 아니면 그냥 흩날리듯이 문제 해결책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적으면서 공부하면서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300구절 이상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가만히 보면 제가요, 애를 낳고 나서부터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제가요, 나이가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계 전문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요, 이렇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매국노로구만.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바쳐야 돼. 이 사람 참 큰일 날 사람이네. 책 잡힐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어떤 성경 구절에 해답이 있는가 그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고 간과하여서 실패자가 됩니다. 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인용한 말씀은 시편 110편이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요 다윗의 시로 메시아 시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합니다. 메시아를 내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고 뒤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다윗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그의 주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다윗의 자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그의 주,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그의 주, 자신의 주라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 곧 다윗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앞서서 해석하면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주라, 구주이시다, 구원자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윗이 주로 불렀던 그 메시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이다. 이 사실을 듣고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끝맺음을 마감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좀 좋은 말로 이렇게 느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군중들은 그 말씀을 그저 즐겁게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믿음의 고백도 없었고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들은 그저 그 말씀을 싸우는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언쟁하는, 그러니까 그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만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군중들처럼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즐겁게 들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그런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괜찮았어. 그것과 우리 삶의 변화와 고백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군중들의 모습처럼 그저 즐겁게만 들었다. 그 속에요 삶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없고요 그 속에 결단이 없고요 그 속에 행동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같은 유형의 사람들도 많고요. 그저 따지기만 하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교리만 말하기를만 좋아하고 실제로 믿음의 결단은 없는 거예요. 그저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그저 까만 옷 입고 성경책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저처럼 뿔테 안경 끼고 인상 팍 쓰고 일주일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매번 매해 똑같이 예수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이 고난주간에는 내가 과연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그 예수의 삶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밤새도록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두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을 저희에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